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님께 선물을 부어주셨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이 시간 다시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일어나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두 손들로 주님의 십자가를 나갑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주시고 복된 주일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진실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금년에 세워질 임직자 그리고 온 성도들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주시며 각자의 직임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소망과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병중에서 간절히 구하는 성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건강하게 회복하며 어려움에서 속히 일어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늘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아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전국대회에서 수상하였기에 오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유초등부 워십 댄싱 부분 인기상 경남지련 김해제일교회 유초등부 위에 교회는 본회 주최 제2회 워십 경연대회 워십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일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장 차성복 대독 부상으로 10만 원 상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 격려하며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돌아서 격려하겠습니다. 뒤돌아서요. 차렷 격려.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전국 대회였고요. 지난번 어와나에서 수상한 친구들도 전국 대회였습니다. 최우 수상을 포함해서 깜짝 놀랄만한 성적을 거둔 건데 제가 잘 몰랐고요. 대충 박수 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작심하고 우리 한번 이 친구들 인사할 때 환호하며 박수로 격려할 건데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학교 전체 교사들 부모님들 또 어하나 가족들 모두 수고했다고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큰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김신일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전효진, 이은빈 부부이십니다. 김유나 목장이시고요. 13남전도회, 26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박동진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고영민님 22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 광고입니다. 오늘 심영호 성도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한우 50kg을 기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올레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바로 2층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임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원 부부 워크숍이 다음 주 2월 4일 오후 2시부터 지하 1층의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부부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삽지된 유인물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이렇게 예쁜 유인물이 삽지되어 있습니다. 자녀 잘 키우기 프로젝트로 부모와 자녀 기질검사 및 성격검사 세미나가 3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먼저 부모인 나를 잘 알고 다음 자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우기 위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조부모님들 중에 자녀들과 손주들이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유인물을 꼭 잘 자녀에게 전달해 주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격 기질 검사인 TCI 검사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므로 삽지된 안내문 뒷면을 참고하셔서 하은혜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봉투 꽂이함에 자리가 모자란 초원이 있어서 헌금봉투가 자리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사랑초원, 양선초원, 자비초원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월삭예배가 2월 1일 이번 주 목요일 새벽 5시 30분 이곳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성만찬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곤사회 연합회 선교 사업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의 원래가 3부 예배 후 2층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빠짐없이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절을 따라 풍성한
성경이 없는 종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선교하는 위클리프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선교회의 설립자 윌리엄 캐머런 타운젠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예, 들어보셨을 리가 없죠. 예. 그분은 1900년대 초에 신학교 재학 시절에 과테말라로 선교여행을 가서 스페인어로 된 성경책을 나누어 주다가 그 원주민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책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분이 왜 스페인어로만 말씀하십니까? 우리말은 못하세요? 예, 그는 카치구엘이라는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인데 그 질문으로 인해서 타운젠트가 큰 충격을 받아요. 결국 그는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 살며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죠. 훗날 그는 자기의 그 성경 번역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 아래서 알칸사스에 있는 한 농장의 헛간을 빌리고 여름 동안 성경 번역을 위한 언어학 훈련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숱한 노력을 했지만 맨 처음에 그 강좌에 참여한 사람은 3사람뿐이었어요. 실망하지 않고 성실히 가르쳤으며 훗날 그 강좌를 수료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성경 번역 선교사로 섬기면서 오늘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헛간 모임은 훗날 언어학을 가르치는 학교로 발전해서 오늘날 달라스에 있는 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라는 귀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 위클리프라는 선교 단체는 6,800명의 선교사가 섬기는 큰 단체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성경이 자기네 나라 말로 없는 그 부족들을 위해서 번역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그 윌리엄 캐머런 타운젠트라는 한 무명의 청년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귀한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게 정말로 있다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저기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가 애를 써서 붙들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으로부터 위로부터 입혀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1절과 2절이죠.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고 대신에 그분의 율법 즉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이어서 3절과 4절을 가지고 살폈던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설명할 때 사용하신 두 가지 이미지를 소개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고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분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지난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폈죠. 4가지 특징이 관찰되었어요. 첫째, 그들의 인생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둘째, 거기에는 형체가 없습니다. 셋째, 그 삶에 근거하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아무리 헐리우드 문화가 아무리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가 아무리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멋지게 그려준다 해도 또 이 세상에 뛰어난 철학자들이 온갖 기막힌 논리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맞닥뜨리게 될 인생의 결론은 자명합니다. 인생은 우연에서 시작해서 어딘지 모를 곳으로 향하다가 결국은 불확실로 맞춰지게 된다. 다시요. 그들의 결론은 이거죠. 인생은 우연에서 시작해서 어딘지 모를 곳을 향하다가 결국은 불확실로 맞춰지게 된다.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인생은 이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의 이야기죠. 3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생이 하나 있으니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 오늘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김혜재일교회 목사로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이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반드시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만을 복되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복 있는 사람 아니면 복 없는 사람, 의인 아니면 악인, 그분 앞에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일 뿐입니다.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야, 정말로 그렇다. 얼마나 귀한 삶인가. 한 번 짧게 사는 인생인데 과연 내 인생이 결승점에서 하나님께 그렇다라고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복되었다라고 인정받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갈망과 그런 갈증이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그 나무를 그려주시고 이 소원이 반드시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그런 인생 살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 바람에 나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지난주와 똑같은 형식으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의 특징들 몇 가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듯 진정 복 있는 자들의 인생에 대해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3절에 나오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자기 스스로 또는 어쩌다가 그곳에 있게 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해서 심기운 나무다라는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심기워졌다. 심기워졌다. 여러분, 이게 수동태거든요.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분 있으세요? 물론 믿는 가정에서 출생해서 자라난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복이고 또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늘 그렇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보세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세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을 보세요. 좋은 신앙의 부모 그 밑에서 자랐지만 그들이 꼭 시냇가의 나무처럼 된다라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죠. 아, 그건 은혜로구나. 따라해 주세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이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나면서부터 스스로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기억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그분과 좀 다른 분이,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좀 낫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이 틀린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틀렸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오래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주님께 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대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주셨고, 그분이 먼저 복음을 듣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믿음의 자리에 심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매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앞에 오늘 내가 내놓을 만한 선한 행위는 모두 다 빛을 잊어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뭐 해드렸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또 한 번 권면합니다. 빨리 그걸 잊으십시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헛된 긍지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저들과, 여러분 아닙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분은 결단코 그분의 은혜 아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권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며 주님께 뭐 해드렸던 걸 다 잊으십시오. 아멘 하셔야 될걸요. 될 수 있으면 모두 다 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신에 그저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되뇌이시고 집중하십시오. 왜요? 저들이 복되다 하십니다. 그분이 심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거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에 대한 겁니다. 심기우는 과정이 있어요. 즉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여러 일들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건 뭐죠? 먼저 땅을 파고 땅을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해 오기 전에 LA 유니온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땅이 무척 넓었고 화단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여러 과실수들을 심었습니다. 저도 제 손으로 직접 감나무와 살구나무와 또 하나 무궁화 나무는 제가 직접 심었어요. 그때 한 거죠. 한 나무가 그 자리에 심겨워지기 위해서는 곡괭이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죠. 때로는 깊게 파야 되고 때로는 넓게 파야 되고 때로는 그 안에 있는 돌들도 골라내야 되고 흩기도 하고 나중에는 밟기도 해야 합니다. 한 해는 그 사무동 앞에 있는 넓은 잔디, 거기에 이제 잔디들이 많이 죽어서 잔디씨를 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미분들이 일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더니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법이 있었어요. 일단은 바람 나오는 걸로 다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고 땅을 골라요. 특별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잔디가 없는 곳은 흙을 다 뒤집고 거름 흙을 그 위에 뿌려서 섞습니다. 그리고 온 마당에 잔디씨를 촉촉하게 뿌리고 다시 흩고 물을 흥건히 줍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저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구나. 여러분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처음 예수 믿게 되셨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한 분의 나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시냇가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 땅을 파내고 뒤집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봐요. 우리의 더러운 죄, 욕망, 언급하기도 싫고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부끄러운 과거를 그분 앞에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시죠.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게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끄러워요.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죄스럽고 나에게 그 죄로 인하여 임할 진노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주님, 제가 주님 외에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 땅에 심으시는 방식, 땅을 파는 작업이요, 우리를 시냇가에 심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창피한 일 맞아요. 아픕니다. 창피해요. 누구도 회개를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누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고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울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이 이야기는 처음 예수 믿는 분뿐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심기어져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대충 심기어진 거죠. 얕게 심기어진 거죠. 삐뚤어 심겨진 거죠. 그래서 무슨 일만 만나면 좀 위험해지고 흔들거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곡괭이를 가지고 오세요. 삽질도 하십니다. 삐뚤게 심겼으면, 기울었으면 이렇게 흔들어서 나무를 바로 세우기도 해서, 그리고 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옆에다 뭘 덧대기도 하고 뿌리와 흙들이 잘 섞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막 밟기도 합니다. 언제요? 그 나무가 제대로 서야 할 때입니다. 때때로 예수를 믿으며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죄악이 담길 때도 있고요. 우선순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씨름하는 바 아닙니까? 때때로 뭐가 좀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 짐짓 모른 척하고 버틸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흔드시죠. 혹 필요하면 곡괭이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삽도 사용하시죠. 발로 밟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세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요즘 그러면서 오늘 그분의 손길과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힘들어요.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내가 어떻게 반듯하게 심기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되죠. 다시 바로 심기우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집 막내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할 때, 또 제 가족들 모두가 심하게 아플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흔드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의 곡괭이질, 그분의 삽질, 그분의 강한 손길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누가 주인이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분은 내가 제대로 된 답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랬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부끄러운 것을 회개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있었구나. 또 내가 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내와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금 그분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저 자신이 보여요. 아, 내게 아니었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었지. 하나님 제가 깜빡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한결같아요. 그래, 맞아.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리고 또다시 사랑의 품으로 저를 안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더 바로 심기우고 그분의 시냇가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나무가 심기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나무가 어디에 심기어져 있는지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저기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똑같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무는요, 아무데나 심기운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심겼다고요? 시냇가입니다. 그분의 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십시오. 사실 나무에게 있어서 시냇가는요 그의 생명과도 직결되죠. 시냇가는 그 나무에게 풍성함을 약속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이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무슨 색깔이죠? 예, 암갈색입니다. 온통 건건합니다. 푸르른 나무 하나 제대로 서 있지 못해요. 끝없이 저런 게 몇 시간을 걸어가도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그 흑색이죠. 저렇게 건강하고 바싹 말라있는 저런 동네인데 그 다음 사진,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것은 그 광야의 한가운데 숨겨져 있는 골짜기예요. 실은 엔게디 광야의 일부인데 그 외에 옛날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광야, 좀 전에 그 앞사진 무척 퍽퍽한 엔게디 광야의 동굴 모습이거죠. 그 앞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 외에 사울 이야기할 때 다윗이 저 속에 숨어 있다가 뭐 그를 죽이지 않고 그랬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광야 끝에 한 10분쯤 들어가 보니 완전히 바싹 말라 있는 곳인데 10분쯤 골짜기 안에 들어가 보니 제일 깊은 곳에 뜬금없이 이런 곳이 나타난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냇가 말입니다. 그 시냇가 사진에 출연진도 한 명 있었는데, 네, 네. 일부러 크게 찍은 거죠. 지금 저게 광야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 나무들 색깔을 보십시오. 온통 푸르릅니다. 시원한 그늘을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건건한 광야의 한가운데 갑자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하나, 저 시냇물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죠. 동의하시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가 왜 아름다울까요? 광야 구석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 때문이죠. 그 건건한 광야, 그러나 그 오아시스에만 가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거기 나무들이 자라나요?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푸르름을 뽐냅니다. 이유는 하나, 그곳에 풍성한 생명수, 그 시냇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시내가 어디일까요? 누구가일까요?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퍽퍽한 우리의 인생에 오셨어요. 왜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쳐 보십시오. 이제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려요. 저 시내의 밑바닥에 이릅니다. 그곳에서부터 나무된 우리는 온갖 풍성한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당겨 흡수합니다. 나무는 점점 더 든든히 서고 두꺼워지고 푸르른 잎사귀를 내며 서서히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죠. 뭐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말입니다. 저 팔레스틴에 가보면 한철 동안 잘 자라가고도 건기만 되면 곧 말라버리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윗이 매일 본 거죠. 땔감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 그런 기후들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사시사철 푸르게 서 있는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죠.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고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늘 푸르른 잎을 내는 걱정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게 시편 기자가 쓴 글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만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리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며 아침과 저녁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잘 지냈어요.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이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외 없이 겪은 흉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시냇가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뭄도 올 수 있고요, 풍랑도 올 수 있고요, 심지어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 아래 사는 이들의 삶에는 늘 푸르름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분의 시냇가에 든든히 서서 그 푸르름과 풍성함의 은혜를 깊이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기운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결과 네 번째 특징입니다. 저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대요.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단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과실이 맺히기 시작해요. 앞서 말씀드린 그 교회 사무동 앞에 그 잔디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당에 두 개의 큰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오렌지 나무고 또 하나는 저 아보카도 나무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나오기 직전에 오렌지 나무는 풍성한 나무 열매를 수백 개를 열었는데 웬일인지 두 번째 아보카도 나무에는 열매가 몇 개 맺히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떠난다고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운했어요. 나무의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기능은 무엇보다도 열매를 맺는 거죠. 주님이 그걸 기대하세요. 저도 신학교 갈 때 이 말씀 붙잡고 갔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분이 제게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시죠. 갈라디아서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나무에게서 그것들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아니, 당신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 사람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그분의 신앙이 좋으냐? 안 좋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픈 마음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막 시작해서 이제 한 달을 보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올 연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적인 열매들, 사역적인 열매들, 그리고 영혼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항존직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부담 가운데 계신 분들 여기 계세요. 그분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해 드리죠. 여러분 부담되시죠? 그런 거잖아요. 나는 아직 아닌데 고민되시죠? 이제라도 목사님한테 가서 좀 물르자고 할까? 갈등하시죠? 여러분 이미 사진 찍었어요. 예. 부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착한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적어도 저 정도의 열매는 맺어야, 그래야 내가 직분받아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그러는 건데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열매는요 여러분이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십시오.
대신에 기억하세요. 열매는요, 하나님 그분께서 열리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가지된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무는요, 그분의 시냇가에 든든히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바꾸어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봉사도 더 해야 되고 헌금도 더 해야 되고, 피곤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고 저거 하고가 아니라 그분에게 더 붙어 있는 것이구나. 그 시냇가에 그분 안에 잘 서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겠구나. 여러분, 권합니다. 올해는 그분의 일꾼, 워커가 되기 전에 그분의 러버, 사랑꾼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해드리지? 그런 고민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건 워커, 일하는 일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분을 더 사랑해야지. 그분을 러버, 사랑꾼이 되는 건, 일꾼은 힘들지만 사랑꾼이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그분 안에 더 거하려고 하면, 그분과 더 친구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분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유함 속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드러나요. 그것은 그들이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를 맺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기분이 좋을 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외워보시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그렇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봄에는 새순이 나고, 여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그것이 열매로 화하고, 겨울에는 잎을 떨궈서 겨울을 나고,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의 의미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 삶의 여전한 질서와 또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맺고 말 거야. 용을 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열매를 안 맺어야지, 올해는 절대로 열매를 안 맺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철을 따라, 그 원칙들을 따라 그 흐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나무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또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원칙과 규칙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다시 새롭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네요. 목사님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혹시 요 근래 새로 오신 분들 뭔지 모르는 분은 밖에 나가면 있거든요. 한 권씩 다 가져가십시오. 한 달 반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패턴이 생기셨나요? 난 저거 열심히 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호계로 488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친구분과 가서 이게 시상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데 집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도 받아 적고 또 체크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패턴이 내 몸에 생기게 되는 거죠. 삶의 규격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규율이 생겨요. 한 가지 두 가지 말씀이 말씀하신 데서 쓰고 말씀하지 않고 또는 싫어하는 부분에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것, 순리를 따라하면 그게 말씀대로 한다는 것의 의미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사님의 인생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새해에 내 생각과 내 경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묵상하고 또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저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때를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님 사람의 마지막 특징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따라해 주십시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 즉 하나님 그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저는 이 말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의 기적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상상력과 함께 그려보십시오.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그것도 든든히 서 있는 나무요. 여러분, 그 나무의 잎사귀를 바라보세요. 사시사철 푸릅니다. 물론 비도 와요, 바람도 불어요, 때로는 가뭄도 와요. 그러나 이 나무는 변함없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가요? 누가요?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잎사귀를 바라보세요. 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어요. 반짝반짝 윤기가 흐릅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별일 많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몰아쳐요. 극한 가뭄도 와요. 그러나 그 나무는 영원히 풍성한 잎사귀를 뽐냅니다. 왜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거든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외쳤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쌌는데 그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시편 23편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앞에 보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때도 목자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았고 낮은데 비난데도 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나무였기 때문이죠.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가나안에서 저 도단성이라는 곳에서 그 구덩이에 벌거벗겨져 던져졌던 그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 보디발 집에서도, 지하 감옥 속에서, 나중에는 총리의 그 위치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딱 보면 나오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형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가뭄이 오든 비바람이 들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늘 푸르름을 뽐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런 푸르른 잎사귀가 사시사철 풍성히 맺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나무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요? 대신에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해제일교회에서 오늘 예배하는 신앙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만 보지 않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그런 비바람만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대신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의 눈을 아래로 향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냇가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 그렇지, 내가 이 정도의 일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지. 아, 그렇지, 내가 이 정도의 버거움을 가지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반응할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내가 이 정도의 힘듦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주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지. 그때 그런 이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기자였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는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시편 1편을 접을 건데요, 그 마지막으로 살필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맞아요. 의인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언제나 여러분의 그 관계 문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바람, 그 가뭄, 그 홍수와 그 폭풍, 모든 것도 사실은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연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뿌리를 붙잡고 지키고 책임지시겠다, 나를 사랑한다 약속하셨으니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세요. 바로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에게 심기어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의미인 거죠.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그 믿음의 한가운데 서서 이 인생길을 걷고 계시니 여러분, 그러니 어찌 그 정도 바람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인하여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인생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데 그 삶의 풍성한 의미를 갖고 넉넉히 행복해지며 오고 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바른 해답을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었었는데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 아침에 저 시편 1편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세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길을 가는 방법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으로 인해서 또다시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축복을 내 삶으로 소원하며 살아내 수많은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인생과 김해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로만 축복하지 않고요, 복음성 한 곡을 찬양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함께 좀 일어나셨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 1절은 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고 2절은 옆에 있는 분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그런 나무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1절은 나 자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을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
간절을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주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에 대해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합니다. 제게 오늘도 여전히 훈련의 과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잘 받겠습니다. 엉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시냇가에 심겨졌음을 기억합니다.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바로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우리들이 든든히 다리를 걷고 다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그 자리로 인하여 감사하고 사시사철 인생의 나무들을 잘 맺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별일 많지만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됨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신실함과 아버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은혜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엽니다. 두 가지 인생 모습 중에 의인들의 길, 복된 자의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길, 때를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과실을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심령 안에 그 소원과 갈망이 분명히 자리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혹시 오늘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삶의 상황들이 버겁고 힘든 것들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의인들의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통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로 본문에 나오는 축복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할 때 오늘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결국 주님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시냇가의 아름드린 나무,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나무 2024년의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나올 때에 정성과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로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뿐이 아니라 이 속에 담긴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물로 그런 봉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백성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시고 풍성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형통함의 은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듣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인생길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